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 오만이 하면 만이라는 말은 마니 또는 마하, 크다는 의미로도 그냥 만이산, 그죠? 크다는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말이. 그리고 조론에서는 하늘과 땅, 우주 안에 하나의 보배가 중생이 몸에 숨어 있다. 이게 조론에 나오네요. 하늘과 땅, 우주 안에, 천지 우주에 뭐가 있어? 보배. 중생의 몸이 숨어 있다. 라고 하니 이는 참마음이 본래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즉다 타즉일.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하니라. 천국에 하늘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것이요 천국에 바다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천국에 가리라. 천국과 하늘도 바다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하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바로 그 마음, 본래심, 바로 묘체다,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것이. 응?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바로 붓다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본다. 미묘한 중생은 그 미묘한 바탕에 묘용의 관계로 작용하고 모양과 형용색의 세상을 만들어내지만 그 바탕은 바로 본래심, 바로 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지. 그 하나 벗어날 수 없다. 만방수를 수가 무궁무진한 만방수를 쓸 수 있는 바둑판도 흰돌과 검은돌이 움직여서 수를 만들어내는데 가히 헤아릴 수 없이 수가 많아서 만방수를 한다. 그 9점을 찍어서 36방씩 만들면 그게 바둑판이 되는 거예요. 9개, 9개, 36방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흰돌, 검은돌이 만방수를 수도 없는 수를 만들어내지만 바둑판은 변함이 없다. 그게 묘체다. 바로 본래심이다. 그래서 수용. 본래 바탕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없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다 안 받아들인다는 선별할 필요가 없고 구분하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 바로 바탕이다 이 말이지. 여기서 보면 본다 그 말이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붓다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우주 천지 안에 바로 보배가 숨어 있다는 얘기는 중생 속에 바로 부처가 있다. 중생 속에 바로 진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진심을 보는 자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본 바탕을 만날 수 있는 자요. 자신을 저복하고 자신을 하심하는 자는 깨달음의 문을 열고 바로 무심에 들어가는 자요. 어떻게 뭐가 좀 멍해지나요? 멍하면 청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또 지은 스님이 법신이 본디 있어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은데 범부는 헛된 생각이 덮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법신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하니 법신이 본래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여 열애장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법신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여 열애장이다. 열애라는 것은 뭐야? 열애라는 것은 같을 여자, 올 여자니까 열애는 오고감이 없다 이 말이지. 오고감이 없는데 뭐 갔다 왔다 할 일이 있는가? 갔다 왔다 할 일이 없는데 뭘 멈춘단 말인가? 동정일련대, 동가성이 일련대 어디 뭘 보고 멈춘다 하느냐 이 말이야. 멈추는 건 뭐야? 개념이지. 멈추면 보인다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그런 인간의 눈에서 본다고 멈춤 보인다고 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깨달은 자의 말이 아니지, 그는. 응? 그는 힐링이나 테라피 쪽에 육군육경 육식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응? 멈추면 보이지, 보이기는. 차 타고 가다가 안 보이는 게 또 멈추니까 보이잖아? 차 타고 휙 하고 보는 거고 틀리지. 근데 차 타고 휙 보는 거는 뭐냐? 기차가 가냐, 산이 가냐? 응? 우리, 어때요? 기차 가요, 산이 가요? 뭔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 이제. 응? 기차 있잖아요. 기차가 300km 달려. KTX가. 300km 달리는데, 기차 안에서 이렇게 줄을 딱, 금을 딱 그어놓고 제자리에서 껑충 뛰었어. 껑충 뛰었는데, 기차는 300km 달려. 껑충 뛰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떨어질까? 줄을 그는 그 자리에 떨어질까? 딴 데 떨어질까? 기차는 300km 달리고 있어. 사람이 붕 뛰니까 공에 떠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어디로 떨어져? 응? 줄근 대로 300km 달리는 KTX 안에서 껑충 뛰면 내가 줄 표시한 대로 그대로 떨어질까? 다른 데 떨어질까? 제자리? 왜 제자리에 떨어져? 공중에 떴는데 이게. 사람 800km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거고 뛰는 거고 차이가 없어서 300km 달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지. 설명이 안 되는구만. 답은 말해놓고도. 저에게 박수 쳐줘요. 박수 한번 쳐봐. 세게 쳐, 빨리 박수로, 빨리. 더 세게. 그래. 별로 박수가 잘 안 나오네. 시름치 하는가 봐. 그러니까 뭐냐면, 300km 달려서 가고 있는데 제자리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답은 했는데, 왜 떨어지냐 그랬더니, 달리는 거, 300km 달리는 거고 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비슷하긴 한데 정답은 아니야. 왜냐하면 300km로 달리면 이 공기도 같이 이동을 해. 그러면 우리 몸도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었어, 안 비었어? 예? 비었어, 안 비었어? 예, 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서 안 보이니 공이다. 예? 간이니까 그것은 공 그 사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인데 우리는 보인다, 안 보인다 한다 이 말이지. 그냥 세간 눈 속에서 보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허공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 없어? 배워서 알죠? 있는지. 예? 눈 안 보고도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부처가 어떻게 있느냐? 그럼 물어. 부처가 어떻게 있느냐 한번 물어봐. 시작. 부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봐. 시작. 질문이 신통치 않네. 부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3대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3대조 할아버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없으면 지가 어떻게 나와? 그러면 3대조 할아버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적 없어. 근데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있는지? 만져본 적 있느냐? 3대조 할아버지 안 만져봤어. 목소리 들어본 적 있느냐? 못 들어봤어. 근데 3대조 할아버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응? 부처도 그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부처도 그와 같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량이나 우리의 분별을 가지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이나 오감에 가지고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다고. 그걸 생각에 실은 것은 눈, 귀, 코, 입, 몸, 경험된 기억의 데이터의 관점, 기준, 분별, 사량, 지식 이거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공간이 없잖아. 못 느끼잖아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걸 내려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 자기도 모르게 놀래는데 왜 놀래? 그 안에 그 묘체 진심이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부처가 있어 놀란다 이 말이야. 본래 그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놀란다 이 말이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나 미래로 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걱정해도 될 일이 아니야. 내버려둬. 놔두라 이 말이지. 여러분은 일을 할 때는 그래. 협조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때는 도움이 돼야 해. 서로 윈윈이 돼야 돼. 윈윈 되는 거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게 윈윈이야. 그러니까 상조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배우는 언제나 종일토록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세상인데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범부이다라고 하였다. 여기 조론은 그 중국의 진나라 때 승조 스님이 이제 그 조사 그 여러 가지 글을 모아놓은 저서가 그 스님 승조 스님이 저서예요. 자은 스님은 중국의 당나라 스님이야. 법상종 개조이다. 이 법상종이 뭐냐면 유식, 법상이 유식학이야. 유식학, 심리학, 불교 심리학을 만든 개조가 바로 이 배유 스님이에요.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므로 참마음이 번뇌 속에 있더라도 번뇌 물들지 않음을 알아야 하니 마치 흰옥이 진흙 속에 던져도 그 색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꽃이 진흙에 있어도 진흙을 묻히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응? 세상에는 색깔이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색깔이 없어. 색깔이 없는 것은 어떤 걸 비춰도 그 색으로 바뀐다. 색깔이 있는 것은 그것으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 여러분, 어떤 걸 하더라도 고집을 피우시나요? 여러분이 고라는 것은 고성제야.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통스럽다는 것은 성제야. 그걸 통해서 집이 뭔지 알겠죠? 집을 깨면 멸하면 도가 열리는 거예요. 배가 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가로막네. 그러니 저항이 생기는 거지. 역경계가 생긴다 이 말이야. 역경계를 이기지 않으면 배가 갈 수 없어요. 그것이 역경계, 바로 저항이요, 괴로움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힘들어. 역경계지. 여기 공부하러 오고 싶은데 한 놈이 오기가 싫은 놈이 하나 있어. 안에서 갈까 말까. 오늘 공부하러 갈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갈까 그러고 이겼죠? 할까 말까 하는 놈한테 이긴 거예요. 누구한테 이겨서 할까가 이긴 거지. 할까 가서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잘 왔다. 그죠? 그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움 속에, 그러니까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 진심이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참 마음이 번뇌 속에 있더라도 번뇌는 물들지 않는다.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진흙이 연을 더럽힐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본래심, 바로 마인드, 노 마인드, 그리고 묘체, 바로 진심. 같은 말이거든 다. 이것을 더럽힐 수 없다 이 말이야. 미미한 자기, 오묘한 바탕은 본래 그대로 변함이 없고 미미한 작용은 모양과 형태를 달리하나 묘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모양을 달리함으로 묘체와 묘형은 다르다 하고 작용에 따라 모양이 형형색색달라 만물의 오묘한 이치가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묘체의 바탕으로 한 묘형이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다.
바탕이 더럽혀진다면 묘용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본래로 바탕으로 돌아올 때는 거둬들인다. 변함이 있기 때문에. 응? 더럽혀졌다면 어떻게 기입할 수 있겠어? 그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빼도 빼지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고 없어도 없지 않는 것. 우리 미혹한 에고의 세계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감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아르마리를 뛰어넘고 분별심을 뛰어넘어야 만난다. 그게 무심이요. 응? 여기 무심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한 거예요. 배우 스님은 중국 당나라의 재상 규봉 중밀 선사에게 황벽 희운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황벽 선사의 어려움을 모아놓은 것이 황벽 선사의 단제 선사의 전신 법요가 황벽 선사의 그 어려움을 모아놓은 거예요. 황벽 선사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8 진심식망이다. 진심식망이다. 그러니까 그 7장에서 망령을 벗어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이다 이 말이지. 망령을 벗어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이다. 그러면 참마음이 망념이 있다면 범부인데 어떻게 망념을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헛된 마음이 없는 곳이 깨달음이요 생사 열반이 본디 평등하다라고 하였다. 온갖 경에 또 말하였다. 저 중생의 헛개비 같은 몸이 없어지고 집착하던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면 경계도 없어지면 그 경계 없앤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니 헛개비 아닌 참마음이 없으면 참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거울이 먼지를 다 닦아 없애니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 같다. 헛개비라는 것도 이름이 헛개비지 뭐. 그죠? 그러니까 거울이 더러우면 사물을 비춰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선입감, 거울이 더럽거나 어떤 모양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물을 비출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망상, 여러분의 생각, 경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싹 닦인 상태가 거울이 깨끗이 닦인 상태가 왔다. 그러면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 거지. 그대로 비추는데 거울은 흠집이 나지 않는다. 거울은 편안함이 없다. 상대의 독심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울이 된다면 상대를 그대로 비출 수 있다. 그러니 상대가 미동하는 것은 금방 내가 거울에 비친다. 알려고자 하노도 저절로 안다 그 말이지. 응? 그러니 숨어있는 무의식의 그림자는 본인이 인식을 못해도 바로 거울에 비친 것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해?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혼자 갈 수 있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깨달은 자는 누구인가? 깨닫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누구인가? 그 자는 있는 것인가? 무아인데 누가 깨달았단 말인가? 무아인데 누가 윤회한단 말인가? 컴퓨터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많은 기억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되어 있지만 아무도 나라고 말할 수 없다. 컴퓨터가 나라고 말할 수 없잖아. 거기서 전기만 하면 싹 나가면 아무것도 못 쓰네. 그리 무하다.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는가? 심장이 있으라니 있고 없으라니 없나? 내가 시키자는 심장은 뛴다. 숨은 누가 쉬게 하는가? 숨을 쉬는 자, 숨을 쉬게 하는 자, 숨을 쉰다고 아는 자, 들으시고 내쉬는 자,
그는 누구인가? 누가 시켜서 쉬는가? 본래 묘용 그 뿌리는 묘체다. 바로 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본래심, 바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심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숨도 내 마음대로 쉬지 않는데 어째 나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가? 내 생각은 내가 한다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 어때요?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겠지. 그럼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알면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지 알면. 그럼 내가 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면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은 망상이잖아. 그 망상이 원래 없는 거지. 망상에 이름을 붙이니까 망상이 되는 것이지. 생각은 작용이다. 묘용이다. 그냥 그대로 보고 쉬어라 이 말이지. 쉬어라. 찾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찾는다는 것은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냥 깨달았다 하고 견성했다 하고 봤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에고의 세계의 묘체에서 작용으로 말하는 것들이지. 그러니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하고 구분하는 거 자꾸.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프레임이 짜져 있는 경험된 기억 속에 개념과 관념에서 모든 걸 설명하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을 돕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그걸 뛰어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답을 해주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것이 망상이다 아니다 이 구분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마음이 아닌 것들이 바탕을 근무로 묘용의 자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거기서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이 7년 망령을 벗어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이란 이 부분의 장에서 이제 영가 스님도 증도가에서 말한다. 증도가 지은 스님이요. 마음에도 변명하고 법을 경계라. 이 둘 모두가 거울 외의 티끌 같으니 티끌 흔적 사라지면 광명 드러나. 마음과 법다 이지니 참다운 성품이로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니야? 티끌, 흔적, 광명, 마음 그거 다 이지니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이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절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지. 이것은 망념에서 벗어난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장자는 마음이면 뜨겁기가 불타는 것과 같고 차갑기는 얼음 덩어리와 같다. 빠르기는 잠깐 새에 천하를 두어 번 돌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없이 고요하고 움직일 때는 하늘이 저 멀리까지 매달려 있는 것이 오직 사람의 마음일진저라고 했다. 이는 장자가 무릇 범부의 마음을 이처럼 다스려 조복받기 어려움이 먼저 말한 것이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헛된 마음을 다스립니까? 무심으로 험악한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 빛은 7바퀴 반을 지구를 돌지만 1초에 광속이라 그래요. 빛보다 빨리 달리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고 시간이 안 간다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빠르고 안 빠르고 떠나서 깨달으면 세계에서 보면 원래 시간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닌데 본시. 바로 이 본래심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보다 음속은 빛보다 느려요. 생각은 빛보다 빨라. 토시전파는 빛보다 거의 동등한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토시전파는 뭐냐면
생태에 도움이 되는 포토존파가 있고 여기 회전 돌아가는 게 파장이 있어요. 지구 자기장에서 나오는 파장입니다. 그게 토션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지구가 생명이 사는 것도 그 자기장파에서요. 마음은 빛보다 빨라요. 그래서 삼천전 대천 세계를 한순간에 삼천대천 세계 돌고도 시간이 남는다. 순간이란 말은 여러분이 그 찰나라는 말 아시죠? 가장 빠른 시간 찰나가 6분의 1초 또 7분의 1초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찰나 그렇게 빠른 시간. 찰나가 더 빠른 게 뭐야? 그게 순간이에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원래 속도로 얘기하는. 긴 시간 업 그러는 거예요. 업. 긴 시간이 업이야. 일겁생, 일겁거든. 업, 겁업 그러는 거지. 일겁은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방 심리 되는 바위를 옷깃에 스쳐서 다 달아지면 그게 일겁생이야. 사방 심리 되는 바위를 옷깃에 스친데 이 옷이 얼마나 가볍냐면 괴자씨보다 가벼워 옷이. 그리고 슬쩍 스치고 100년에 이게 스치면서 달아서 다 달아지면 일겁생이가 얼마나 긴 시간이요. 그 심리되는 바위를 다 닳게 하려니까. 그게 일겁생이요. 사람이 옷깃에서 스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잖아요. 옷깃에서 슬쩍 스치고 지나잖아. 그러면 1만 겁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1만 겁. 지나가다 옷깃에서 쑥 지나가면 야 1만 겁의 세월이 인연을 지어야 되네. 그러니 여러분이 나하고 만나는 건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이건. 이게 귀한 인연이요.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서로 앉아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그 순간은 뭐냐면 찰나보다 더 빠르니까 세상에 가장 빠른 시간을 생각하면 돼. 그 순간이라 그래. 일순간. 그 빠른 그 순간에 삼천대천 세계는 뭐냐면 우리 은하계 지구 속에 있는 은하계가 은하계 이렇게 회전으로 돌고 있는데 그 끝털이 있어. 수금제한 목토 천해명 9개 행성이 요 끝에 있어. 근데 이 지구와 같은 이런 태양계 행성이 수천만 조가 있어. 이 은하계 속에. 그 끝에 같이 돌고 있는 거 이렇게. 이 수천 명의 은하계가 몇 개냐면 1000개 있는 것을 소천세계라고 그래. 은하계가 1000개 있는 게 소천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 있는 게 중천세계예요. 다시 중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게 대천세계다 이 말이야. 이게 삼천대천세계야 이게. 삼천대천세계의 설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생각하면 가요. 마음 먹으면 가. 근데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 그 순간에 삼천대천세계를 돌고도 시간이 남는다니까. 그렇게 빨로. 응? 그러니까 원래 이 바탕 바로 진심. 이 진심이 이 우주를 깔고도 남고 있다. 적기로 말하면 겨자씨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크기로 말하면 우주를 담고도 남어.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무심이 허망함을 채운다. 무심이란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빈병이다. 빈병. 빈병. 응?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나무와 풀과 같은데도 무심에 대해 말씀하시니 청하건대 방편을 베풀어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말한 무심은 마음 자체가 없음을 무심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 그 무엇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할 뿐이다. 이는 빈병이라 할 때 병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빈병이라 하니 병 자체가 없음을 일러 빈병이라 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 나오죠. 그대가 다만 마음에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일에 분별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은 자연스레 텅 비고 고요하여 신령스러우며 오묘하다.
라고 하니 이것이 무심의 참 뜻이다. 이 말에 따르면 무심은 헛된 마음이 없는 것이지 참마음에 미묘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로부터 모든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무심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대의를 총괄하여 간단하게 10가지로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예? 코팅해서 준 거. 그게 10가지가 그거예요. 응?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시 뭔지 아시겠죠? 그 10가지의 그 무심에 대한 부분을 여기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준 거예요. 10가지 말고. 거기 보면 이제 진심의 미혹 속에 있을 때 진심 재미, 그 미혹함에 있을 때 진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진심의 바탕과 작용은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어째 범부와 성인이라 차별할 수 있습니까? 진심은 범부의 성인의 본래 같은 것이지만 범부들은 헛된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자신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잃어버려 이것이 장애가 되니 그러므로 진심이 드러날 수 없다. 사람들이 이 다 진심을 가지고 있으나 범부들에게는 그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이 가려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인데 마치 하늘과 땅, 우주안에 하나의 보배가 중생의 몸에 숨어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밑에 건 다 나오고 진심을 가지고 방심을 없애면 진심식망이다. 이 말이지. 7번째. 이 장은 진들이 가장 힘을 주어 설명한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진심의 고소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10가지 망상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온갖 개나 헛개비 같은 몸, 헛개비 같은 마음, 헛개비 같은 경계를 없앤다는 마음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알면 깨달았다고 아는 그놈까지도 없어져요. 깨달았다고 없는 그놈이 내가 없기 때문에 아상이 없고 내가 깨달았다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의 경험이라는 것이 경험이 일어나죠. 경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경험되어진 기억, 그러니까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지. 망상이라는 경험되어진 기억, 경험. 그 다음 때 올라가면 기억이 아니라 체험으로 들어가. 체험 학습 하잖아요. 그 뭐 경험을 설명하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체험하면 되잖아. 그죠? 체험. 그다음에 체험은 다시 뭘로다가 여기서는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 여기 이제 무심 단계, 무경계, 경계가 유식무경이다. 유식무경. 경계가 대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빈병, 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병 자체가 없는 것은 빈병을 하지 않는다. 즉 10가지 잘못을 없애는 10가지 마음 공부를 제시한 것이다. 근데 10가지는 우리 이제 제가 코팅해서 준 거. 그거 보시면 이것도 이걸 코팅해 준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셨죠? 진심 직설의 핵심이 여기 다 있어. 첫째, 각차 생각을 살펴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알아차리면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일어난 마음, 하려는 마음.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여러분 있는 마음, 아는 마음, 일어난 마음, 하려는 마음. 이걸 동시에 하나로 탁 보는 걸 각차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대로 따지면. 아셨죠? 알아차리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깨달음 각차, 깨달은 걸 살핀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살핀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기준이나 관념, 개념으로 살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알아차리라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휴혈, 생각을 쉬어 진심을 드러낸다. 이건 이제 선악이라는 말을 그런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지 않다, 선과 악이다 이런 개념을 떠는 거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인과가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인과가 생긴다고는 알고 있지만 선이다, 악이다 구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선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한 악과 영원한 선이 없다 이 말이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래요. 스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오다를 받아서 이번에 주문을 받아야 성공합니다.
어떻게 오대를 받는데 그러면 옆에 다른 회사와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이겨야 돼야 오대를 받습니다. 그 회사 어떻게 되는데 그 회사를 망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빛깔 없는 거가 이게 다 말하는데 첫째 빛깔이 없는 건 뭐든지 물리지 않는다. 물이 빛깔이 없다. 두 번째 바람이 빛깔이 없다. 바람이 빛깔 없죠? 여러분 사실은 빛도 빛깔이 없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빛을 색깔에 있는 빛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변해? 빛은 합치면 흰색으로 변해. 색깔은 다 합치면 검해. 그래서 물이 빛깔이 없고 바람이 빛깔이 없어. 그 다음에 빛에도 빛깔이 없고 마음에도 빛깔이 없어.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들 수가 있어. 그것이 묘용이야. 그래서 작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근본은 물들지 않아. 그것이 바로 본래심,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뭘 받았으면 깨닫지 못하고 가면 그것이 어리석고 미혹한 게 없는 거예요. 기회가 줬는데도 못 가져가면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첫 번째 깨닫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등기 문서가 되는 내 집도 내 소유가 아니다.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렇지만 내 앞으로 돼 있어. 살았을 때는. 그래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내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러면 새로운 견형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써야고 진짜 나눠주는 그분이 지혜스러움이 이해하게 되고 영원한 자기의 복덕의 구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뭐지? 본래 쓰지도 못할 거 가지고 있으면서 지 것도 아닌데 사람에게 바르게 쓸 수 있는 여분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보시하자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는 욕망의 묘체의 바탕에 오지 못하고 묘형에서 놀다가 윤회의 쓰슬에 걸려서 이것저것에 헤매게 되는 망념의 과보를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지. 망념의 과보, 망상을 떨어진다. 그 인과가 있는 세계거든 여기는. 과보시면. 그다음 쉬고 쉰다. 이거 말이야. 이분법 생각 쉴 때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민심 존경, 헛된 생각을 없애고 경계를 그대로 둠. 그러니까 망상, 헛된 생각을 그대로 생각을 없애고, 그러니까 생각을 쉬고 경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음에는 경계를 없애고 마음만 그대로 둬. 반대로. 여러분 경계가 생기면 경계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경계가 뭐야? 안과 박 경계가 생기잖아. 내 안에 있는 심장은 안인가요? 여기는 바깥이에요? 경계가 생긴 거잖아. 너와 나 경계가 생기잖아. 아상, 인상, 중생, 수아상. 너와 나 경계가 생긴 거잖아. 처음에는 뭘 해야 돼? 망상을 쉬고 경계는 그대로 두는 거야.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두는 거야. 저거 너와 나 이렇게 두는 거지. 생각을 쉬면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있네 이렇게 보는 거지. 생각하면 너와 나 좋다 나쁘다 이쁘다 되게 나온단 말이야. 내 생각이 쉬면 그런 거 없어지면서 경계는 알아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 뭐야? 경계를 없애고 마음만 그대로. 경계 이제 저것이 나오고 다 하나야. 하나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생각은 그대로 두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 현상, 판단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는 없애고 모든 경계를 공적 마음으로 대진심 진심만 온전히 남아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진심만 드러나는 걸 알게 돼. 진심이 뭐야? 묘체다. 본래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드러난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다 없애버려요. 다섯 번째는 마음도 없어 경계도 없애버려요.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어. 그 여섯 번째 가면은 마음도 경계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도 경계도 누가 만들었어? 나라는 묘치에서 만든 거잖아. 나라는 아상 때문에 생긴 거잖아.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일곱 번째 가면은 내외 전체 안과 밖이 모두
안과박이 다 내외 진심의 전체의 바탕에서 일어나면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외 전형 안과박이 모두 참마음의 작용이다. 바로 이게 참마음의 묘용이다. 진심의 묘용이다. 묘체의 묘용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즉체적용이다. 진심의 바탕에 곧 진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바로 본래 바탕이 곧 진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미묘한 세상의 작용은 움직임과 뭐야 형태를 달라고 있지만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잖아. 그 뭐야? 진심 바탕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즉체직용이다 이 말이지. 바로 체에서 용으로 바로 드러난 현상들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투출체용 진심 바탕과 작용조차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생각, 깨닫다는 생각, 바탕이라는 생각, 묘용이라는 생각, 망상, 망념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지. 떠나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실히 그냥 그대로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그대로 하나다 이 말이지. 이거 나눠서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로 보셔야 돼 이걸 전체로. 이 10가지를 하나로 딱 봐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히 잘된 얘기죠. 기가 막히게 해놨어. 근데 이거를 머리로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예? 머리로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머리가 뚜껑이 열리지? 그러니까 생각에 한계가 있어. 생각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 한계가 있으니까 예?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 들리는 이 소리 버쩍버쩍 알잖아. 응? 요 생각을 해. 그렇지만 활동될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망상이지. 또는 망념이지. 묘체의 근본 바탕에 미묘한 작용들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린트물 마지막 그 글씨를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 마음자리는 본래, 묘체, 본래심, 붓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자리라 그래요. 스스로 돈독히 있다. 자리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 본래 바탕이야. 그래서 본래 바탕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결이야. 마음결. 마음결은 작용이지. 바로 묘용이요. 물결같이. 물이 자리라고 본다면 물결은 바로 마음결이지. 그래서 마음결이 비단 같아 그러죠?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해봐. 어쩌면 이렇게 마음결이 비단결 같아 그래봐. 그래, 그렇지. 비단결 같은 마음. 그래서 본래 바탕의 마음결은 작용이야. 그 비단결 같이 마음결이 묘용해서 작용한다 이 소리요. 마음결은. 그 다음에 마음씀은 발현하는 거야. 마음결, 마음씀. 그 다음에 마음씨는 결과 씀이 모양이고, 결과 씀이 모양이야. 결은 작용이니까 작용과 발현 두 가지의 모양이다 이 말이야. 그게 마음씨야. 옆에서 한번 물어봐. 마음씨가 좋아요? 그래봐. 그럼 그게 뭐라고? 응? 모양과 발현이 그 작용과 발현의 모양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모양이 마음결하고 마음 쓰는 거고, 응? 합쳐진 게 마음씨죠. 그 다음에 마음가짐. 그래서 물어봐. 마음가짐이 어떠십니까? 물어봐. 대답해봐. 이제 마음가짐이 어떠냐고.
마음가짐은 과거의 마음씨와 아까 마음씨 공부했죠? 마음씨는 뭐야? 마음결과 마음씀, 그걸 마음씨라 그랬잖아. 모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과거의 마음씨와 모양과 상황에 적용된 마음을 말하는 거지. 응? 마음씨는. 마음가짐은 과거의 마음씨와 마음씨는 뭐야? 마음결과 마음씀, 그러니까 작용과 발현에 과거의 작용과 발현에 모양과 상황에 적용된 마음을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겠죠? 마음보. 여러분 물어봐. 당신 마음보가 좋아? 그래봐. 시작. 그럼 마음보를 잘 쓰이지. 그래봐. 다시. 마음보가 잘 쓰이지. 마음보는 뭐야? 마음씨. 마음씨는 뭐야? 마음결과 마음씀. 그러니까 작용과 발현에 마음보. 마음씨는 그러니까 마음과 작용에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결과씀의 모양의 형태를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마음가짐이 형성된 그릇이야. 그릇. 그러니까 마음보는. 마음보가 마음보를 잘 쓰지. 그럼 그릇이 있다 없다 이거? 응? 이게 마음보야. 원래 이런 거는 아르마리를 적용해서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견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견해를 드리는 거예요. 견해를 드려서 마음 자리와 여러분이 작용과 발현에 대한 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차리려면 이걸 구분하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금방 안 들어오지? 들어와 안 들어와? 도체가 스님이 한국말을 해결했는데 도체가 뭔 소리인지 뭘 알 것 같은데 안 들어오지 자꾸. 근데 이게 왜 안 들어오냐? 이게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 아르마리로 가르치고 있지만 아르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금방 잘 안 들어와.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생각으로 해보는데 생각으로 잘 안 돼. 왜? 이 생각이 아닌 걸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거라 그래. 이게 잘 안 들어와.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무시 숨어 있는 이제 표현해서 이렇게 좀 해놓은 걸 감추어 놓은 건데, 예, 감추어 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쟤는 본래 마음자리에서 본래 마음의 바탕이 바로 마음자리인데, 마음결, 마음씀, 그다음에 마음씨, 그다음에 뭐야? 마음가짐, 그다음에 마음보, 이잖아 다. 네. 이것을 구분하면 저 사람은 마음보가 그렇군, 그릇이 그렇군. 그다음에 마음씨는 어떻고, 마음가짐은 어떻고, 마음 쓰는 건 어떻게 써, 어떻게 발현해? 네? 마음자리의 바탕은 원래 바탕이 뭐야? 채, 그죠? 묘채다, 묘채, 바로 본래 마음, 바로 진심이다 이 말이지. 이름하여 진심이지. 어째 본래 바탕을 진심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진언 부출구라. 말로 함부로 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의 한계를 넘었다. 그의 벌전이야. 말 이전에 말이다. 심전인데 바로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오묘한 진리의 바탕은 변함이 없군. 늘 그 자리 이것만. 이것을 모르네. 알려고 하는 자는 망상이요. 모른다 하는 자는 무기에 빠질 것이니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내려놔라. 그냥 그대로 보라 이거죠. 예? 이 자리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 여러분의 바탕, 그래 마음결은 여러분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의 발현, 마음씀, 그 다음에 마음씨,
작용과 발현에 합쳐져서 마음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 마음가짐이. 작용과 발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마음법. 마음씨와 마음가짐에 대한 그릇이가 안에 들어있게 그릇이다. 마음보가 좋아. 그때 마음보가 넓은 것을 TV에서 공부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보로 공부할 때는 마지막에 통렌이라는 수예요. 통렌. 그 엄청난 수행을 하죠. 마지막에 통렌이라는 수예요. 그래. 통렌 수행이 뭐냐면 자비심법이에요. 자비심법. 대자비법. 내가 앉아가지고 의념으로 나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나의 어머니에서 검은 나쁜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고 우리 어머니의 나쁜 모든 탁기를 내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면서 걷어들여 쫙 검은 게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몸으로 쫙 들어와요. 검은 게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중생도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그 탁기가 내 몸으로 다 검은 게 들어온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심의 바탕이 하나니 대비심이 어른다. 수행의 요체의 근본과 어느 근본을 갖지 못한다면 연꽃이 지익을 묻히지 않으시 그것이 수행이다. 반복하는 것은 기억하거나 경험되거나 익히거나 훈련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은 비워지고 닦아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에요. 본래 수행은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매체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닦을 숫자, 수행. 그래서 원래는 사유는 생각이에요. 바로 망상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쉬는 거예요. 생각이 닦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 말로 따라서 선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 수행할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이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가짜 깨달음으로 들어가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바뀌지 않아요. 그럼 무기구에 빠져요. 그래 다른 것도 안 해. 불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이상한 속으로 들어가 버려. 의식도 안 하고 못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다 된 걸 생각해. 묘용이 묘체의 근본이요. 묘체는 묘용의 원인인데 어째 둘이겠는가? 행하되 행함이 없음인데 어째 행한다 말하며 어째 의식과 형식과 말하는가? 형식과 의식과 형태의 모양을 갖추어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자는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마음에 있는 자는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표현해야 하는 거죠. 마치 뿌리를 감추고 아름다운 꽃이 바깥 드러내듯이 좋은 뿌리만 갖고 숨겨놓으면 누가 알리요. 그래서 소통하려면 표현해야 하고 바로 행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어째 수행할 필요가 없는가? 잘못된 삿된 샀구나. 어떠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 데 가지 말고 잘못 가면 명상병에 걸린다. 명상이란 말, 조사선이란 말 다 같은 거예요. 언어의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부류 저런 부류 나누지 마세요. 일단 같은 거로 봐라. 그리고 그냥 마음을 닦는 그 길로 가라. 10가지 요거 수행 10절 직지. 그러니까
진심, 수행, 십절, 직지다. 이렇게 이제 붙여야 돼요. 이걸 수시로 읽으시면서 하셔야 해요. 여기서 오는 거 뭐 3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 같고는 안 돼. 집에서도 하셔야 해요. 할 건 뭐냐? 이미지를 띄워서 연상법을 하세요. 이미지를 띄워서 하루 일과를 그냥 쭉 그리세요. 그냥 그리기만 해요. 그리고 녹음 법문을 들으려면 그냥 들으세요. 열심히 듣지도 말고 한쪽 귀로 흐르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수시로 들어. 대신 다른 일 하면서도 그냥 들어. 그러다가 하고 들어와. 바로 이렇게 소리를 듣듯이, 듣고 싶지 않아 듣듯이.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 좀 들으려면 들려요? 열심히 하면 들려요? 안 들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모두 불가득이나 에고의 세계에서는 간다, 온다 하고 말한다. 세상의 중생의 마음에서는 그리 볼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한데 소통의 끈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마저 묘용이 없다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 말이지. 묘체의 바탕이 묘용이요. 묘용이 바로 묘체에 들어가는 근본의 뿌리인 것을, 모든 것을 귀하고 존중하는 마음속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다. 그래서 세상의 성인은 소수요. 훌륭한 사람은 소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자, 시간을 잘 간택한 자, 그가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귀한 이 시간을 꼭 빼고 빠지지 말라. 목숨이 죽지 않는 한 여기 와서 죽어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